오늘 본문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제18대 왕 베가와 남쪽 유다의 제11대 왕 요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 2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라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남쪽 유다의 왕 아사라, 이 아사라가 우시아라 그랬죠. 우시아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베가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그게 앞에서 나왔죠. 25절 보면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버가히야 왕의 이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리시, 호위병이란 뜻이에요. 호위병. 버가히야 왕의 호위병이었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버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호위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해서 자신의 생명과 왕위와 모든 것을 맡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왕을 배신하고 버리더라도 호위병은 끝까지 왕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위병의 아들이었던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믿었던 그 호위병에게, 경호원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틈만 나면 우리가 이 반역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베가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여로보암의 죄,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왕이 된 그 죄를 가리키고, 근데 그 죄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반역을 행해요. 틈만 나면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반역자인 우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죄인 중에 개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런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가라는 말이 무덤의 문을 열다, 눈을 열다 할 때 열다, 타카흐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배가라는 말은 눈을 뜸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점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즉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런 죄인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가가 깨닫게 된 죄의 실체는 뭘까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실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머리가 왕이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실체, 그 뿌리입니다. 그 죄의 뿌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 거짓말, 강도, 살인, 강간 이런 죄의 정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어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인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왕이신 자를 말해요. 그런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스스로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너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냐. 그게 도대체 어떤 상태냐 알게 돼요. 그게 29절입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베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그게 북쪽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점령을 하고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포로로 붙잡아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 가짜 머리, 가짜 왕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방 왕의 가짜 왕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 왕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죄의 포로가 돼요. 죄의 포로. 그 당시 여러분 아수르 나라는 주변 나라들을 공격할 때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빈문이 발견됐는데 빈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조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걸 자랑스럽게 그 아수르 나라의 빈문에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이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역사적으로 유명해요. 포로를 붙잡아가면서 발가벗겨가지고 해에다가 쇠사슬을 꽂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갔다.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약탈하고 땅을 초토화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비참하게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기쁨, 생명, 감사, 즐거움, 사랑, 찬송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여야 될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면 그 주인은 가짜 주인, 가짜 왕이라 우리가 이방 왕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약탈을 당하고 초토화되고 모든 기쁨, 생명, 감사를 다 빼앗기고 죄의 종노릇하고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마음의 기쁨, 감사, 만족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그냥 미움, 분노, 절망, 불평,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짜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어야 되는데 가짜 왕, 이방 왕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게 빼앗기고 약탈을 당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방 왕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미움이, 분노가, 불평, 원망이, 절망이,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끝까지 내 고집, 내 성질대로 그냥 살았어요.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맞고 네가 틀렸다, 네가 문제다, 그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가 문제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므로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났고 이방 왕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걸 약탈당하고 내 마음이 지금 황폐해졌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황폐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니까 어떻게 되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그때 이제 탕자가 깨닫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갔다는 말은 우리가 다 나의 주인이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탕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회복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그 황폐해진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베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의 제11대 왕인 요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거기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 제2년에 남쪽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가 25세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인데 사독 대제사장 사독의 딸이더라 그래요. 여루사는 소유하다, 취하다라는 뜻의 야라시라는 동사의 그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된이란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요담의 어머니 여루사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 몸뚱아리, 지혜, 힘, 능력, 재능, 은사, 존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여루사, 소유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여루사는 아들 요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요. 이 표현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래 본질은 뭐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파르, 먼지, 티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우리의 본질은 아파르, 먼지, 티끌, 즉 없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그럽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없는 몸, 생명이 없는 시체가 돼, 시체. 이걸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딴 게 아니고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몸인 이 나라는 존재를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죠. 내가 뭔가 원래부터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왕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이방 왕이 내 마음을 공격을 해서 내 마음이 모두 다 약탈을 당하고 기쁨, 감사, 생명을 다 약탈당하고 내 마음이 초토화되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방 왕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알고 머리이신 하나님이 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나는 머리가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35절 36절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요. 산당이란 산 위에 임시로 세워진 성전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까지 가기 힘드니까 산에다가 임시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 산당이 됩니다. 산당. 그런데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죠. 우리는 늘 이 산당을 제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늘 틈만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산당을 제거 못합니다. 틈만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자아라는 왕국을 만들고 자아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스스로를 가둬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속에서 자아라는 무덤을 만들고 다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자폐증 걸린 애들은 자아 속에 갇혀서 바깥 세상과 소통이 안 되죠. 자기 속에 딱 갇혀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자폐증이 걸립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자폐증이 걸리다. 영적인 자폐증.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자아라는 왕국,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스스로를 다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스스로를 단절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스스로 단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다.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자아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병에 걸린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가서 의사의 그 치료도 받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야 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요? 틈만 나면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만 자아라는 왕국, 자아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틈만 나면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세계와 자신을 단절시키는 단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거기서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자아라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나오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윗이라는 말이 이 엘론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 때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뜻이에요. 엘론. 그리고 이게 여호와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담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요담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건축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장막 공부할 때 살펴봤죠. 성막이 있으면 그 둘레를 울타리를 치는데 울타리 앞에 연결된 문이 있죠. 그래서 그 성막 뜰에는 그 문을 통해서 항상 성막 뜰에 들어갑니다. 그 문을 통해서 성막 뜰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모든 인간이 이렇게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 존재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찢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존재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성막이 있고 그
울타리의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성막들은 하나님의 정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왕이 되려고 자아라는 왕국, 그걸 성경 무덤이라고 해요. 자아라는 왕국,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야 될 우리가 전부 다 무덤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무덤에 갇혀있는 거예요. 무덤은 여러분 시체가 가는 곳이지 산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무덤은. 그게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 미츠라임인데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은 시체가 거하는 곳이지 산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빛도 없고 공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간들이 무덤에 거하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생명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오는데 무덤에서 나와요. 무덤에서. 그냥 소리를 질렀고 막 사람을 위협하니까 쇠사슬을 하고 착고로 묶어놨는데 그것도 다 풀어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묶을 수도 없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두 사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자아라는 왕국, 무덤을 만들고 자아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무덤, 시체가 있는 무덤이 됩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시체가 어떻게 그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무덤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 말은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 자아라는 왕국, 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냥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자라는 무덤을 왕국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여러분 또 무덤으로 들어가요. 어느 순간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미움, 분노, 정죄, 절망 꽉 차요. 무덤에 갇혀있어요. 무덤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느새 또 갇힙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나오라. 나를 영접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무덤에서 나오는 게 돼요. 그래서 야곱도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는 뭐라 그래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도다.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를 집으로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문이더라고요. 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라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면 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봤더니 문이더라고요. 무덤의 문, 천국의 문. 그걸 두고 오늘 요담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전에 문을 건축하더라. 문. 자꾸 우리는 문을 만들어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걸 두고 요담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성전에 문을 건축하니라. 예.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냥 이방 왕의 침략을 받아서 마음이 한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됨으로 무덤이 돼가지고 무덤에 갇혀서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마음이 무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